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북교회의 44주년 생일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성북교회 성도님 되신 걸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감출 수가. 네, 오늘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생일 교회 잔치를 우리 정심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사시면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스위스의 의사이면서 작가이면서 목회 상담을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폴 트리니에라는 분이 혼자서 이 땅에서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을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하는 것, 혼자 할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결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 중에 중요하게 꽂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북교회는 2025년 우리 교회가 소그룹 체제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주의 말씀을 여기에 있는 성령으로 사람을 살려 세우는 교회로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사람을 살려 세우는 교회. 네, 우리 노예의 총회 주제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람학교는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자람학교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25년도에는 소그룹 체제에서 중보기도 1대1 이렇게 모두 참여하시면 1대1 하시고 소그룹에 적응하시고 그러면 성북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따라가시려면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 사는 걸 따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네,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자람학교에서 뭘 했냐 하면 이제 키트를 합니다. 키트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은 적극적인 키트를 하자. 그래서 30-40%만 열매 맺어도 괜찮다. 2년 차에는 그다음에 그룹,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어서 50%나 60%만 열매 맺어도 괜찮다. 그런데 3년 차에는 유기농 토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기농 토양 아시죠? 열매도 굵직굵직하고 그래서 3년차 됐을 때는 유기농 토양이 되어서 70%에서 100%까지 200%까지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소그룹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오늘 또 목사님께서 개인의 묵상과 소그룹을 위한 퀴트 안내도 A4에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적어서 우리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러면 소그룹이 도대체 뭔가? 소그룹의 정의를 제가 공부해봤습니다. 소그룹은 3명에서 15명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나누는 작은 모임을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그룹의 정의는 이제 3명에서 15명 정도 모였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모이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모이느냐 하면 서로 지체가 되어서 영적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영적 가족이라는 이 4글자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되어서 서로 돕고 세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함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소그룹의 정의도 있었고 소그룹의 목적도 있어요. 목적은 영적 가족이 돼서 서로가 세워주고 돕고 이런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소그룹의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원리가 나와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소그룹의 영적적 원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 성령은 제가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은 옛날에 저희들이 공부했을 때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저렇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근데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성령은 단순히 단순한 힘일 거야.
아니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첫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보혜사하면 조금 더 어렵잖아요. 조금 더 쉽게 풀면 헬퍼라고 합니다. 헬퍼는 돕고 가르치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이러시는데요. 보혜사 헬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헬퍼는 도와주는 사람.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등산을 할 때 돕는 이들이 헬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분. 성령은 그렇습니다. 천천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복잡한 길을 걷고 혼자는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부모의 손에 딱 손을 잡고 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여정 속에서 손을 딱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헬퍼 성령님.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시면 오직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또 우리의 삶을 예수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또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도록 또 성숙해지도록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한다는 그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이제 더러운 물컵이 있어요. 그런데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깨끗해져요. 그리고 저도 하루에 두세 번은 하는 설거지통에 우리가 밥 먹는 밥그릇을 놓고 수돗물을 딱 틀어놓으면 깨끗해져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질문하기가 있거든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성령님께서 나를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가? 예를 들면 저는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던가 아니면 또 오래 참지 못하던가 아니면 양선이 좀 부족하던가 이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딱 생각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나는 이것은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부족해. 자비가 좀 부족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난 충성은 100% 온전히 할 수 있는데 내가 절제가 좀 부족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지 또 적게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변화되고 성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사역에서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필요하냐고요? 전구담화가 있어요. 전구담화가 있는데 전구로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전기선이 있어야지만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우리는 영적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구가 있으면 전기가 흘러야지만 빛을 발하듯이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서 또 성장하셔서 또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하고 잘하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하면 나의 의가 돼요. 그렇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 우리를 성장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분,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에서 보혜사 성령님, 헬퍼 되시는 그분께 늘 기도하고, 그래서 성장하는 믿음, 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령님은 우리가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님 제게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요청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한 달 전에 표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성령님 제게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만 믿으면 돼요. 성령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초보적인 그런 성령님 의지하는 단계이고, 두 분 조금 더 깊이 나아가시면 이미 성령을 경험한 분들은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히 맺히도록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벽면을 보면서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려 세우는 성복교회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을 죽이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멋지다 그러면서 네, 아멘. 성령으로 사람을 살려 세우는 교회. 네, 한 번 더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라학교 전도사에서. 네, 시작. 성령으로 사람을 살려 세우는 성복교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기와 평안의 길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에스겔 37장은요, 온통 마른 뼈 이야기예요. 마른 뼈 이야기인데요. 1절에 보면, 골짜기에 갔더니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2절에 보면은 뼈가 힘이 많고 또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7장 또 3절에 가서 보면은 뼈들이 어찌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세요. 또 4절에 보면요, 마른 뼈들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5절에서 보면은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무리 마른 뼈라도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시면 살아납니다. 6절에도 보면은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이 뼈, 저 뼈,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도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또 그 위에 가죽을 덮이니 가죽을 덮여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속에는 생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덮여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생기야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렇게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10절에도 명령대로 하였더니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오늘의 주제 말씀처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의 고국 땅에 두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에 보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래서 온통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들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제는 이거를 우리는 3대지 설교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에스겔 37장 14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혹시 전체 말씀은 전체 말씀은 한번 읽어보시고 큰 글씨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체 말씀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3대주 설교에서 제가 여기 주제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살아나게 하십니다. 살아나게 하시는데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이 아주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꼴짜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분으로, 다시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영적으로 지치고 희망을 잃은 순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절망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새로운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현상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사막에 물이 없으면 땅이 갈라지고 생명이 죽지만 강물이 흐르게 되면 다시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도 성령의 생기가 임하며 새로운 소망으로 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성복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이제 3대 선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31절을 제가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 31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 번째 주제가 든든히 서 갚는 거이고 세 번째 주제는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3대지로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살아나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보면 든든히 서가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우리 성복교회도 든든히 서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는 굉장한 초대교회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믿음이 성장했던 이유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폭풍 속에서도 바위 틈에 보면 새들이 둥지를 틀고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와, 그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바위 틈에 식물이 조그만 게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모든 폭풍 속에서도 그 바위 틈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성령의 평안함으로 그런 힘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가 더 많아집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도와 사역에도 성장합니다. 네, 제가 그 양산 황산공원에서 나무 하나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저 생명이 있어 보입니까? 생명이 없어 보입니까? 네, 죽은 듯하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한 겨울에도 묘목을 심을 때에는 언 땅을 뚫고 자라야 하지만 봄이 오면 생명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도 역시 우리 교회를 새로운 생명력으로 또 그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실 것을 저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들은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그룹 리더님께서도 지금은 서툴고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성령 충만한 우리의 리더님으로 바뀌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면 그 뼈들이 연결되고 또 살아난 거, 또 회복되는 거,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2025년에는 우리 삶이 마른 뼈 같은 영역에 있을지라도 혹시나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생기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가 정말 성령의 평안함 속에서 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있는 것처럼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그 결론은 보면은 다시 한번 주제를 보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또 성령으로 생명을 얻는 회복의 하나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회복되는 세 단계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해의 무궁한 부흥을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새해의 결단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기도 한번 내용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 2, 3번이 있는데 세 가지를 잠깐 우리 첫해 찬양예배라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큐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교회 내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삶을 나눕시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시 기쁨과 감사로 살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다 함께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한 새해 결단, 기도와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대한민국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공기 사고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이루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분열과 혼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합과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 있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가운데서 붙이러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